목이 좀 많이 쉬었네요. 조금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의 청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위대한 신앙의 청년. 누가요? 누가요?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말이고,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언어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대개 어떤 일을 안 하고 자기 방어를 해요. 착하긴 해요, 소극적인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대개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무능해요. 무슨 일 저지를까봐, 무슨 일을 날까봐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착해. 그거는 무슨 좋은 말이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 참 착해. 너무 착해 보세요.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세상이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착해도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뭐 목사고 뭐 장로님이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래도 사람 자체는요 나쁜 게 있어요. 그 속에. 나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2살짜리가 지가 방귀 꼈어요. 지가 뺑 하고 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방귀 꼈네.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가 꼈잖아. 거짓말은. 나 분명히 끼는 거 들었거든. 근데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걔는 엄마가 꼈다는 거야. 그 엄마가 아니지. 그래서 애가 우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지 엄마가 그래 내가 꼈어 그러더라고. 야, 이걸 보고 인간은 2살도 전적 부패됐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의 타락성과 죄악성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것도, 그 사람 되게 착하다 그래도 착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할 뿐이지 그게 뭐 착한 거냐고, 무능한 거죠. 여러분, 제 아내가 운전을 되게 잘합니다. 지금 면허증 딴 지가 12년 됐어요. 근데 한 번도 딱지 긁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신호 위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옆에 긁어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차 위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신호 위반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장롱 면허증이에요. 면허증만 갖고 있을 뿐이지 운전을 안 해요. 그게 2종 보통은 10년이 되면 갱신해 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제 아내가 10년이 지난 후에 갱신 오고 와서 하는 얘기가, 나 시간이 남아서 그냥 가서 이렇게 운전 조금 했더니 그냥 1종으로 바꿨어 그러더라고요. 2종인데 1종으로 바꿨대. 그래서 그래? 당신 그 어떻게 그렇게 2종을 1종으로 이렇게 바꾸지, 운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뭐 쉽던데 그래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년 되면 그냥 바꿔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게 운전 잘하는 건가? 그 사람은 운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고 안 저질르죠. 실수도 없죠. 완벽하죠. 착하죠. 얼마나 일을 안 하면. 근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은 가다가 실수도 하고 손해도 보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은 뭐냐? 적극적인 신앙. 성경에 보면 12의 혈류병 여인도 어떤 신앙을 가지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섰는데도 낫겠다. 근데 그 당시에 관습이 피를 흘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 앞에 가서 몸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분명히 그 나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부정된 법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위대한 신앙이야.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난다는데, 그리고 안 갔다면 역사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샬롬 공동체 교회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실수해도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래야 하나님이 발전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 여기 보면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다. 정신이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치게. 나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치고 온전한 정신을 가져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이건 안 되면. 그건 내 생각이죠. 안 돼도 그분께서 하실 거고 잘 돼도 그분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눈 딱 뜨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쳤다는 소리도 하나님을 위해 미치는 거고,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기르신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도, 여러분도 누구보다 귀하다? 새보다 귀하다. 뭐보다 귀하다? 사람이 얼마나 졸장 보면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건너 보이는 작은 성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다 이거요. 근데 뭐가 부러워서 여러분 새를, 이 몸이 새라면 새를 불러.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교회 올 때 엄마나 아빠한테 땡깡 부리네 있어요? 옷이 뭐야 이게? 옷 좀 하나 사주지.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시시하게 그런 거 갖고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는데 뭐보다 영광스러우냐. 그러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가면요, 내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혀. 들의 백합화 봐라. 더 아름다워. 저거보다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들 뭐 입을까? 뭘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데. 처녀들이요,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가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고 시집을 가라. 남자들이여 그 아내의 미모를 보고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됨을 보고 결혼하라. 난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때에 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자 하면 안 도와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저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돈 갖고 와서 개척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런 한 분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냥 교인들이 오고 갈 데 없다고 교인들이 이 중앙시장에 와서 전도하는데 오고 갈 데가 없다. 교회가 멀리 이사 갔다. 세 가정이 남아있다. 그러면 나도 목사인데 오갈 데가 없다. 같이 하자.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고 났더니 저들이 와 목사님 여기서 개척합시다. 이게 저 돈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가서 500만 원 얻어다 하죠. 뭐 다 내 건데. 그 새마을금고 500만 원 얻어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온 거야. 여기까지. 돈 갖고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계산이 앞서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전도로 다니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죠. 돈을 가지고 다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누구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그걸 믿냐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까? 내가 나를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판단으로 내가 보기에 전부 다 내가 그러니까 안 되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 길이 이 길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새 2마리 땅에 팔리는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 내 길도 누가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계획보다도 더 큰 계획을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내 인생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월은 여기서 무덤이요. 무덤, 지하의 무덤.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믿습니까? 작은 데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대한 신앙의 청년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신앙이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책임져 주신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지 양이 자기가 자기를 길을 찾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내 인생의 앞날의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젊은이들이 아멘 이렇게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위대한 신앙의 그러한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염려를 다 내려놓으세요. 좀 한번 나를 비워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좀 한번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사람 자체를 보고 사랑하고 사람 자체를 보고 나가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신앙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걸 믿어라.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신앙이 위대한 청년이다.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누구죠? 그분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 밥 먹고 건강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어느 친구를 만나도 주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저에게 전해주기 위해 만납니다. 위대한 청년의 신앙이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내 영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출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인의 청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보다 귀한 게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만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그냥 가는 그런 청년이 되지 말자.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위하여. 나 우리 젊은이들이 맨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여기만 머무르지 말자. 바깥에 아웃리처도 가자. 아웃리치도 가자. 내 지난주에 내가 지시를 했어요. 내년에는 우리 저 남미 쪽으로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서 우리 선교를 떠난다. 훈련을 간다.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자. 내년에는 맨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농촌만 가지 말고 세계를 한번 누려보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든지 직장을 그만두든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9월 달에 10월 말 초경에 오면 훈련을 시켜. 안혜곤 목사 훈련해서 본부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거기서 가야 돼요. 거기서 IT를 가든지 거기서 니카라과를 가든지 과테말라를 가보든지 이런 데를 가서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인해가지고 가보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 우리는 선교한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아서 가야 돼. 지난번에 제가 니카라과를 갔는데 니카라에 가니까 와,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니카라과에. 니카라과는 지금도 얼마나 우리 거기 가면요 대한민국 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 옛날에 저 버스들 있죠. 옛날 거 막 시커먼 연기 풍기고 다니는 거 거기 다 가 있어. 거기 다 가 있어. 수출해 가지고 중고차만 걸로 가 있어. 근데 그게 매력이요. 불광동
뭐 어디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대로 다 있어. 그대로 거기야. 예, 한글 그대로 다 붙어 있어요. 광고판도 그대로 붙어 있어요. 난 한국 온 줄 알고 착각했어요. 한국의 택시들도 거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여자들의 인권이 다 묻어서 남자들의 놀이기구야. 그렇게 살다가 임신했는데 버려. 길거리에 버려지고 길거리에서 애기 낳은 애들이 너무 많고요. 그 길거리에서 막 강도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예배당도요 전부 다 철망으로 쳐놨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예배 중에 막 테러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철망을 쳐놓고 그러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데 가서 예배드리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잖아요. 맨날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저 아버지 이러지만 말고 방학 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 좀 가보고 근데 절대 놀러 가지 않습니다. 혹독하게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기서도 막 젊은이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지난번에 가보니까 몇 개 교회가 제주도에 집회를 가보니까 아웃리치를 제주도로 왔더라고요. 제주도에 와서 저들을 훈련시키고 이게 사역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가서 놀더라고. 선교는 선교해야 돼. 예수의 전함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번에 10월 초에 여러분들 선교 훈련을 할 거예요. 여기서 안혜곤 목사와 선교 훈련 시키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거기 가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훈련 받고 미리미리 비전을 계획을 세워서 아 주님 나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전해지는 그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를 자랑합니다. 가는 데마다 내가 만난 예수. 너무 좋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은 잘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멋있지. 거기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막 표어도 걸어놓고 막 그러는데 하나도 안 와 그 계절은. 또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리스도의 계절 앞에다 이렇게 썼어.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왜 건축하고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한 영혼에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한 목자들에 대해서 교회 영혼들 막 목자 되신 분들이 막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 된다 어떤 큰 교회에 다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예수가 전해지게 해주세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어떤 분은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 매주 부흥회 다녀서 좋죠. 좋지.
그렇지. 왜? 복음 전하니까. 막 나를 잠자리 가봐. 맨날 잠자리 받고 살아봐. 그게 좋은 건가? 남이 자든 막 여관 같은 데 가서 잠자봐. 모텔 같은 데 가서. 목사님 부흥회 가면 뭐 누가 비싼 호텔 잡아주는 줄 알아? 정말 냄새나고 말이야. 어느 데는 등불도 이게 무슨 얼마나 어둡게 해놓는지. 그러면 내가 가서 그래. 여기 책도 못 보겠다고. 목사님 내 그 좀 등정 갖다 달라고. 막 이상하게 해놨어요.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뭐 행복해. 그래도 나는 복음 전파 자체가 행복하고 기쁨인 거예요. 예수에 미쳐. 예수 전하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 힘들어가지고 어느 때는요. 빨리 오늘 끝나고 집에 가야지. 집에 일찍 가야지. 마지막 날은 집에 빨리 가고 싶었고 올라갈 땐 진짜 다짐한다니까요. 내가 오늘은 설교 짧게 해가지고 얼른 안 쓰기도 하고 도망가야지. 그런 마음을 10대번은 더해. 그리고 올라가서 설교 시작하면 와 가슴이 불타는데요. 못 견뎌. 막 행복한 거야. 복음 전하는 게. 사람이 많고 전하고 적음을 떠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지지난주에는 내가 완사제일교회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시골이야. 교회들 전체가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50명도 안 돼. 그런 데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딱 들어갈 땐 나도 사람인데 나도 부패, 전적 부패된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오면 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육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 뭐 이런 교회에서 날 불렀냐 이 시골에서. 한참 시골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목장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목장 예배. 그래도 막상 쓰잖아. 와 예수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복음 전하. 그 목사님들이 막 집회 참여해서 한 15교회 목사님들이 다 참여했어. 이분들이 힘을 얻은 거야. 끝나고 나서 날들어 그래. 목사님 여기보다 적은데 나 오라고 그래도 가죠? 오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내가 어떻게 빈말이라도 해야죠. 저는요 제가 스케줄 잡지 않아요. 사무원도 전화 연락 오면 시간이 비면 그냥 딱 잡아요. 몇 명 모이나 안 묻습니다. 그냥 스케줄 잡히면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는데 제가 제일 늦게 간 교회가 몇 명 모인 교회 갔느냐 딱 가니까 방석 4개 깔려 있는 데 가봤습니다. 방석 4개. 몇 명 모여? 3명. 하나는 왜 더 깔아놨어요? 1명 더 올 줄 믿고. 적성이라는 곳에 부흥회를 갔는데 개척교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 여기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은혜 받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부흥하는데 목사님 와서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꼭 여기로 와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내가 모시고 싶어서 왔으니까 하래. 얼마나 추운지 난로도 없고 개척교회가. 그때 누구하고 같이 가? 우리 정한근 집사하고 같이 갔었거든. 정한근 집사하고 지금 난로 살 데도 없고 돈도 없어. 그때는 나도 개척교회 할 때니까 우리 교회 난로 하나 띄워. 그래. 밤에 가서 난로 띄워다 놨어요. 기름 살 돈이 없어. 내가 사악하면서. 근데 희한하게 아침도 안 주고 점심도 안 줘.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왜 밥을 안 주냐 그랬더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냥 금식합시다. 부흥회라면서 강사한테 금식하재.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박미자 권사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나온 박미자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러다가 담임 목사도 죽고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죽겠다. 그러니까 밥 좀 사갖고 와라. 밥 좀 사러 와라. 그랬더니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밥 사가면서 막 집회 참여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동네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이 왔다가 너무 내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자기네 교인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예배당이 꽉 찬 거야. 그냥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막 끝나는데 목사님 사모님 막 울어. 목사님 더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건 안 되겠다고 내가 그랬죠. 그건 안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관리부장 집사님이 딱 도착하자마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개 같은 새끼, 쌍놈의 새끼가 이 교인들도 욕 잘하대. 교회 날로 훔쳐갔다고. 교회 날로 훔쳐갔다고. 너무너무 욕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가정용도 아니라 가정에서 쓸 수 없는 건데 교회 것까지 훔쳐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너무 욕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훔쳐갔겠어요. 아유, 그냥 사다 놔요. 아니, 사다는 놨는데, 아니, 훔쳐갈 게 없어. 교회 나를 훔쳐갔냐고 막 소새끼, 말새끼, 개새끼 막 하는데, 그래서 아유, 알았어요. 사놨으면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올라가서 내가 그랬지. 여러분, 사실은 제가 개새끼입니다. 이만저만해서 난로를 이만저만 했다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럼 진작 그랬다고 그러지. 그래. 헐 시간도 없이 개새끼 소새끼였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다가 내가 얘기를 하냐고.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예수 전하는 거는 사람이 많고 전해서 처음에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육이기 때문에 못마땅해. 아니, 왜 사람이 요거밖에 안 모이는데 날 데려왔어. 이런 인간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딱 예수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와,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는 찬송가가 그냥 나와. 막 불타는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목장의 목자는 와, 예수의 복음의 열정이 불타는 분이야. 그냥 입에 예수 얘기만 하면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든다고 말이야.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 왜 아멘 들어?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복음에 미쳐 살다 죽은 목사. 정말 복음 전하다 딴 생각 없이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예수만 전하다가 예수만을 자랑하다가 미쳐서 죽은 목사다. 나는 그런 소리가 듣고 싶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 오직 예수 전하는 전도사역. 그걸 위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 맞고 막 그냥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까지 와도 그는 오직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나를 못 끊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강이냐 환난이냐 핍박이냐 죽음이냐 칼이냐 천사냐, 누가 나를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말이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걸 위해서 내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전하는데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도 선교하러 가서 그 전에 저 분당에 있는 교회, 중동에 가서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납치당했어. 사람들이 막 위험한 지대 가서 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해서 무모한 짓을 하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복음의 피가 거기서 싹이 날 거라 믿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 토마스 선교사 성경책 하나 딱 던져주고 죽었어요. 목이 잘라서 죽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이 잘라 죽었기 때문에 절두산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한강의 물이 사람의 핏물이었다 그랬어요. 핏물.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한 게 왜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에요. 위대한 신앙. 여러분은 뭐가 두렵습니까? 애도 안 딸렸는데, 세상에 걸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화목한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져 있는, 정말 예수 덩어리들이 모여있는, 예수 덩어리들만 모여있는 그런 샬롬 공동체 교회. 여기는 화목한 공동체. 성경 말씀 18절로 19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어요.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 여기 보면 우리와 자기가 화목했다. 여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공동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의로워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 화목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주님과 화목한 공동체원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우리 샬롬 식구들이 화목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도 화목해야 돼. 평화로워야 돼. 난 죄 싫어. 아유, 정말 난 예수 말게 다른 건 다 좋은데 죄 때문에 밥맛이 없어.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사람의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난 저게 싫어. 저게 정죄하지 말고 꼬집지 말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듦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좀 까칠하고 잘난 척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고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봐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서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나도 잘못됐을 때 그 사람에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뭐는가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답답할 때 같이 탁 놓고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 서로 얘기할 수 있죠? 공동체 속에서 얘기만 하고 끝나면 돼요? 서로 짐을 져야지. 그죠? 서로 나눠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래요. 20절 보세요. 20절. 자,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해라? 너희는 하나님과 뭐해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그것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화목해. 하나님과 화목하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샬롬 식구. 그러면서도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19절의 결론에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가 세상과 등진다면 절간같이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과 화목하는 거예요. 세상과 화목하니까 세상 습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배가 산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배가 산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있는데 누구와 함께 있어요? 뭐와 함께? 바닷물과 함께 있어요. 근데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도 세상과 같이 세상과 살아가요. 문 열고 나가면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거기다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배요. 배 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리고 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시작.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로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화목해야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화목하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봉사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더라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 만났어요. 그래서 죽어가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첫째 치료해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려다 줬어요. 맞습니까? 주막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주막집 주인에게 뭐 했어요? 그 집에다 데려고 부탁했어요. 이 집에 좀 유하면서 이 사람 좀 치료해 주고 치료비 내가 주고 갑니다. 모자라면 내가 올 때 다시 드릴게요. 줬어요. 2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아주 귀한 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싸매어줬다. 이건 무슨 봉사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의료봉사. 크게 하세요. 의료봉사. 예. 우리가 이웃과 세상과 화목하게 지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전할 수 있는 봉사가 뭐냐? 의료봉사.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 의사도 나오길 바래. 치과 의사도 나오고 한방 의사도 나오고 돌팔이 의사는 나오면 안 돼. 예. 그래서 의사. 영적인 의사도 나오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귀에 태워다 줬어. 나귀다 태워서 주막집에 들어줬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 올 때 혼자만 오지 말고 내가 차량 있으면 차량에 태워서 오는 차량 봉사. 이거. 새벽 기도 올 때 누가 올 수 있는 사람 같이 태우고서 차량 봉사. 어디 갈 때 돌봐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는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주막집에 데려다 줬다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기거할 자를 데려다 준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택봉사예요. 우리 샬롬 공동체 식구들이 어르신들 편히 쉴 수 있도록 모셨죠? 지난번에 문풍지 해줬죠? 우풍 없도록 해줬죠? 수도 같은 거 이런 거 고쳐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은 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게 세상과 화목하는 비밀이에요. 세상과. 두 데나리온을 더 줬다. 이게 뭐냐? 물질 봉사죠. 물질 봉사. 돈으로 다 조금씩 나누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등지고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약한 자들을 봉사해야 될까? 의료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또 때로는 주택 봉사도 하고 때로는 물질 봉사도 하는 이런 모습이 잘 이루어지면 세상과 얼마든지 교회는 손가락질 받지 않고 화목해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샬롬 교회가 위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갖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자.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과 화목해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샬롬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